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웬 전략이냐 할지 모르시겠지만 아가서는 좀 더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특별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이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신비를 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주는 이 아름다움과 성령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아가서에서 나오는 남성을 솔로몬 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략은 남성을 한 명 더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인과 또한 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인 청년과 솔로몬 왕과 찬양 대원, 이렇게 네 그룹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화를 두 번째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대화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옆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함께 백뮤직으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성경 읽기의 전략에 아주 잘 부합되는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노래 가운데 사랑이 부르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읽기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는 노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건네는 그 말, 그 성령의 음성과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 사명을 회복하라는 노래소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함께 가자고 할까요? 그때가 지금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가득 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갑니다. 비가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낮은 또한 무척 덥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고도 800m가 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춥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겨울이 추웠던지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제발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겨울은 아주 혹독하고 매서운 그러한 바람이 부는 바로 그 겨울을 이제 이들은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약동하는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겨울에 움츠렸던 너의 영혼과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놀라운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또한 아픔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삶의 시간들을 떨쳐버리라고 사랑은 찾아와서 생명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위한 유일한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에 그는 기나긴 삶의 여정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장 창세기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 라반을 향해서 자기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삶의 깊은 밤을 통과했는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그 인생, 혹독한 겨울의 인생을 내가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지금 이별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때 겨울은 물러가고 단 사랑은 찾아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신부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과도 동일합니다. 회복의 속삭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은 깊은 겨울에 동토의 땅으로 들어가 10년의 깊은 삶의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긴 겨울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능력을 사랑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또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자고 지금 사랑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동반한 그 생명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미국 출신 음악가 앨리스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 중에 Listen to the Mockingbird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Mockingbird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그 새인데요, 그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 넓은 이 산속에서 이 모킹버드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쫙 지저귀면 마치 이게 천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국 분들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고 폭풍 후 개이면은 동명의 광명의 햇빛 찬란하게 비치네. 바로 그것이 Listen to the Mockingbird,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의 음성이 오늘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갑니다. 그 고통의 10년은 우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력의 광명의 찬란한 빛이 찾아올 때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또한 꽃이 피며 새 생명은 약동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초청의 음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숨어 있습니다. 긴 겨울에 위축된 그의 심령과 영혼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좁디 좁은 그 낭떠러지 그 틈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을까? 그러나 사랑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얼굴을 좀 보자. 네가 보고 싶다. 너의 얼굴을 그대로 내가 맞이하고 싶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회복과 또한 교제와 예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한 심령을 찾으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아와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형제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좀 보자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둘기를 향한, 이 비둘기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을 들릴 때 마치 여러분 메아리가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지 않습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마치 산속에서 우리가 저 산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소리가 메아리쳐 그대로 돌아오듯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는데 바로 그 소리가 부드럽고 그 얼굴이 아름다움으로 찾아오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완벽한 영적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위 틈 낭떠러지에 외롭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차고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7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고 동토의 땅에서 또한 낭떠러지 깊은 은밀한 곳에서 삶의 아픔과 고통에 또한 눈물 흘리던 그 비둘기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바로 나타내었던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빛입니다. 위축되고 힘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영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새로운 능력과 회복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새로운 기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이 마주쳐야 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한 16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문화가 굉장히 저에게 힘들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눈을 이렇게 딱 바로 뜨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눈을 바로 탁 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럼 바로 야단을 치지요. 어디 이 눈을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뭐 교인들을 만나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문화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말이고
사회생활을 거의 하기가 힘들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모든 행위 가운데 아이 컨택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것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마저 여러분 회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 영혼의 심령을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아이 컨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또한 일찍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내가 또한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늦지 않고 또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간의 확증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꽤 뭔가를 이뤘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 중 하나가 그런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거의 늦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영화가 나왔었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흥행이 되지 못한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유진 시모넷이라는 중학교 선생님이 그 이렇게 이제 미국의 조그만 도시 중학교에 이렇게 가서 학생들과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성장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봐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좀 생각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영화인데, 근데 이 시모네 선생님이 하루는 이 학교에 왔는데 아이들이 제 시간에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매일 늦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은 이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그 생활 지도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학습 지도만 해야지. 뭐 너 왜 늦게 왔느냐, 뭐 너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렇게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늦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각한다는 것,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존중심의 결례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존중한다면 그와 맺은 약속과 그와 맺은 시간과 그와 맺은 언약을 여러분 지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 그대로를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약속, 우리의 작은 눈동자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랑이 하는 말은 영적 전투를 이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이 오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봄철에 식물에 싹이 돋고 포도원에 이런 잎이 피기 시작할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갉아먹는 아주 조그만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가 크지 않습니다. 여우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여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 여우는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바로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풍성한 포도원의 기쁨을 이렇게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한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이 노래 부르고 사랑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바로 악한 마귀의 음성,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방해하고 막고 있는 또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의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또한 우리의 악한 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포도는 풍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했던 첫 번째 출발은 잘못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뱀의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소리를 잘못 들으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사과, 선악과 이런 것을 사과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그러한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과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결국 따먹게 됐던 바로 그 첫 출발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소리 또한 악한 영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또한 우리들이 또한 쓰러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가하고 촉구하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생생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런던과 웨일즈 같은 데서 나가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미치도록 주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짜증과 화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밉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다 그 한 통속 아니냐, 목사들도.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밉습니까? 저걸 아니면 더 좋은 예수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저럴까? 어쩌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삶과 죽음이 갈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낙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랑이 노래 부를 때 그것에 순종해서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길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복음을 영접하는 복된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내 안에 내 밖에 많은 경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잡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영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로 상한 10년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만나는 것, 그거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또한 모든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사진을 보시면 아주 이렇게 마틴 루터의 이렇게 전체 몸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아주 독일 사람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종교개혁의 시간을 보면 그는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고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당시에 계속해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에게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는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딴 악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저 거대한 캐토릭을 향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과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그는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독일어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단이 그를 공격할 때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의 성경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그는 뚜벅뚜벅 혼자 해나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깊이 침잠하면서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 그것은 깊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리는 복된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의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또한 두렵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또한 지쳐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있는 자들 두 종류입니다. 죽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이 밤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늘 찾아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 예수를, 그 능력을 우리가 증가하는 복된 밤,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